무속인들이 입만 열면은 하는 말이 있어요. 대신할머니 대신할머니 그래. 대신할머니 그러는데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이 대신을 이렇게 큰 대자 쓰는 대신이라고 알고 있어요. 큰 대자 쓰는 이 대신이라고 할 때 대신할 때 반드시 입에 붙는 게 있다니까요. 반드시 입에 붙는 게 대신할머니 그래. 대신할머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신할머니. 그럼 이 대신은 뭐고 할머니는 뭐냐? 대신은 뭐고 할머니는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할머니는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대신이다 이거잖아. 할머니가 대신이다. 우리 할머니가 대신이다. 그럼 여러분의 할머니, 내 할머니가 이 큰 신이야 이거지. 큰 신. 여러분의 할머니나 우리 할머니가 큰 신이야 이거지. 큰 신. 물론 우리 할머니도 큰 신이라고 난 봐요. 그렇지만 통상적인 선에서 그래 산왕 대신하자. 산왕 대신하면은 뭐 산신이니까 이때는 대신을 붙여준다 이거예요. 용왕 대신 그래. 용왕 대신에도 이때는 용왕이니까 용신이니까 큰 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저 일본 놈들처럼 천조 대신이라고. 일본 놈들처럼 천조 대신에 하늘에서 빛을 비춰주는 대신이다. 이럴 때는 큰 대자를 쓸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의 할머니가 큰 신은 아니잖아. 우리 할머니는 그냥 조상신이라고 해요. 조상신. 그 조상신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귀신이라 해요. 귀신. 이 귀신이라 하니까 뭐 되게 기분 나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할머니도 내 할머니도 제갓집 할머니도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돌아가신 조상님이란 말이에요. 다만 제갓집의 조상님과 우리 조상님의 차이점은 제갓집의 조상은 그냥 귀신이라고. 그냥 귀신. 근데 여러분 할머니나 우리 할머니는 신을 대리해서 온단 말이에요. 신을 대리해서 온단 말이에요. 대리해서. 자, 여러분이나 나나 비록 무당이지만 여러분이나 내가 비록 무당이지만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람. 이 사람이 신을 직접 통할 수가 있겠느냐. 나는 안 된다고 봐요. 나는 그게 안 되더라니까. 나는 저 산에 가도 산신을 못 만난다니까. 나는 들에 가도 물에 가도 용신을 못 만난다니까. 내가 비행기 타고 하늘을 다녀도 그 천신을 못 만난다니까. 근데 이 신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없지 않다니까. 이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을 우리 조상님이 우리 할머니가 대리해서 오더라고요. 대리해서 나한테.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막 칼을 들고 작두에 올라가면은 막 이 세상이 내 것 같고 막 다 어떻게 할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근데 돌아오면 인간이잖아. 그 역할을 해주신 분이 우리 조상님이라고. 우리 조상님. 그래서 여러분의 조상님이 이 신을 대리해주는 거야. 신을 대리해서 온다고. 신을 내가 인간이 이 신을 직접 상대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신을 직접 상대한다고 꼴값 따는 새끼들이 있어요. 저 원숭이나 문화나 선풍기 같은 것들 높은 신 막 그따위 소리를 하니까 높은 신을 받으라. 5대 7대 10대를 받으라. 그러니까 다 벙어리 만드는 거야. 그때 여러분의 할머니나 우리 할머니가 신을 대리해서 오니까 대신 할머니라는 거야. 대신 할머니. 이 세상에 지금 어떤 무당도 그냥 내가 대신이다 이런 사람 없어요. 무당은 입만 열면 늙은 무당이든 젊은 무당이든 오늘 된 무당이든 100년 된 무당이든 10년 된 무당 그냥 입에 열면 우리 할머니. 여러분이 무당 되기 전에 점을 보러 가서도 야 너는 조상이 휴감겼어. 너는 조상이 앞을 섰어. 네 조상이 벌써 다 와 있어. 네 할머니가 다 와 있어. 네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너는 할머니가 다 와 있어. 이 소리에 여러분이 무당 된 거잖아. 너한테 천신이 와 있어. 너한테 산신이 와 있어. 너한테 용신이 와 있어. 너한테 바람신이 와 있어. 해가지고 여러분 무당된 사람 없잖아요. 야, 너 할머니가 다 와 있어. 맞아, 나도 내가 느끼는 거 할머니가 느껴지는데 그래서 무당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 신이 아니란 말이야. 신이.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신 같은 역할을 대리해서 하는 거야. 신 같은 역할을 대리해서. 이때 신 같은 역할을 대리해서 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대신 할머니인데, 이 대신 할머니가 어떤 모습을 하고 오느냐, 어떤 모습을. 여러분이 진짜로 할머니가 실렸을 때는 이 할머니가 명패를 대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내 할머니가 실리면은 명패를 대지 않는단 말이야. 이 명패라는 거는 여러분이 학습하는 거야.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주지를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학습을 하는 거.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는 것도 학습하는 거잖아. 학습. 이때 이 궁대신이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 하늘의 궁을 말하는 것 같고, 이 조선왕조의 왕공을 얘기하는 걸 착각을 하는데, 왕공을 착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궁대신이로 오시는 분은 반드시 이분들이 넉대신이라는 명패를 붙여준단 말이야. 근데 넉대신이라고 해서, 넉대신이나 또 어떤 미친놈들은 넉을 관장한대. 넉을 관장한다고도 하고, 또 여러분 주변의 선생님들은 넉대신이 와야지 조상이 실릴 수 있대. 조상이 넉대신이 와야지 조상을 실을 수 있대. 그래서 넉대신이 넉을 관장한대. 넉을. 대한민국에 어떤 무당도 넉을 실을 수 없으면은 무당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무당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넉을 실을 수 있는 넉대신이라는 게 내 몸주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넉대신이라는 이름을 별도로 붙여줄까? 왜 별도로 붙여줄까? 그것은 여러분이 꽃대신이라고 할 때도, 이 꽃을 관장한 대신이 아니잖아. 꽃대신이라고 하면은 그냥 꽃같이 젊은 나이에, 꽃같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할머니들을 꽃대신이라는 거야. 꽃집 주인이 아니고, 꽃이라는 꽃밭에 있는 꽃을 주관하고 관장하는 대신이 아니라, 그 할머니는 꽃을 좋아해서 꽃을 관장,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할머니가 젊어서 꽃 같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꽃 같은 시기에 돌아가셔서 꽃대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넉대신이라는 의미는 넉을 관장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할머니가 하는 역할이 있단 말이야. 역할이. 근데 이 할머니가 오실 때, 당신들 올 때 그 모습으로 와요. 그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많은 부당들이 이 넉대신 할머니, 궁대신 할머니, 이 넉대신 할머니가 결국은 꽃대신 같은 역할도 해요. 꽃대신 같은 역할도. 근데 이제 넉대신과 궁대신과 꽃대신과의 차이점은, 어느 분은 궁대신 같은 느낌으로 오고, 어느 분은 넉대신 같은 느낌으로 오고, 어느 분은 꽃대신 같은 느낌으로 올 것이냐. 다 같이 젊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젊어서 돌아가시면. 이때 이 궁대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그렇게 오시는 분은 대례물이라고 해요. 대례물. 제가 사진 캡처를 보내드릴게요. 이 대례라는 거는 궁중의 혼례를 말해. 궁중의 혼례식을 말해. 궁중의 혼례식. 그리고 일반 사가에서는 쪽두리를 신단 말이야. 쪽두리. 궁중에서 대례를 할 때는 화롯을 입어요. 화롯을 입고, 일반 사가에서는 결혼식을 할 때 노건삼을 입어요. 노건삼. 그러니까 화롯이라는 거는 궁중에서도 비빈이라고 하죠. 비빈. 일반 비빈들이 결코 입을 수가 없어요. 왕비가 결혼식 할 때 한 번 입니다. 왕비만 왕하고 결혼식 할 때 화롯을 입어요. 일반 비빈들은 이 노건삼을 입는다. 노건삼을. 근데 그것이 일반 평민들 사가에서는 일생에 한번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일생에 한번. 그 남자들도 벼슬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남자들도 사모관대라는 거야. 사모관대라는 것은 이 머리에 모자를 쓰고 허리띠를 두른다는 거예요. 관복을 입을 수 있다고. 관복을. 그 다음에 여자들은 평생 한번 궁중에서 입는 그 옷을 입는데, 그것도 왕비가 입는 옷을 못 입어요.
비빈들이 입는 옷을 입는 거야. 그래서 그걸 노곤삼을 입는 거야. 그때 모습이 가장 전성기 화려한데, 당연히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옛날부터 쪽을 찌고 통상 머리 올린다 그러죠. 머리 올린다. 여자가 결혼식 하는 것을 머리 올린다 그래요. 어느 경우는 무당이 되는 것도, 야, 네 신엄마가 너 머리 올려줬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결국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걸 말하는, 다른 삶을. 내가 그냥 김씨 집안에서, 이씨 집안에서, 박씨 집안에서 살다가 또 다른 성씨의 어떤 남자를 만나서 그 집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게 머리 올린다 그래. 머리 올린다. 내가 삶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는 걸 머리 올린다 그래요. 결혼식 날은 가장 특징적이 머리 모양이 바뀌는 거. 머리 모양이, 머리에 쪽두리를 쓰든 화관을 쓰든 큰 머리를 하든 대레머리를 하든 이렇게 머리 모양이 바뀐단 말이에요. 머리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두뇌라면 두뇌라는 것은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왜 하필 이 모습을 하고 오냐? 왜 하필 이 모습을 하고 오냐? 이것은 이분이 젊어서 꽃 같은 나이에 우리 머리, 두뇌, 이 머리를 쓰고 오시니까 이 머리 안에 넋이 움직인다면, 넋이 움직이는데, 이때 옷을 입은 것이 마치 궁중에서 사는 왕비 비빈들의 모습을 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느낌이 같으신 분이야. 근데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1년 미만에 돌아가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1년 미만에 왜 돌아가시냐? 1년 미만에 돌아가실 일이 없어요. 한 가지 이유 빼면은, 그 한 가지 이유 뭐냐? 예전에는 피임이라는 인간의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 배란이라고만 맞으면은 허니문 베이비가 된다면, 허니문. 처음에 결혼식을 해서 초례를 치른 날 임신을 보통 하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안 그래도 보통 한 달 안에 임신을 하게 돼. 정상적인 신체 구조를 갖고 있는 여자라면은 초례 날 임신을 하든지, 결혼하고 한 달 이내, 두 달 이내 임신을 하게 돼. 그 한 달 이내, 두 달에 임신을 못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또 5년, 10년 걸려서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남자 쪽에 문제가 있든지 여자 쪽에 문제가 있든지 결국은 문제가 있어서 영원히 자손을 못 낳을 수 있는 몸들이에요. 근데 건강하고 젊고 신체 건강한 남녀가 만나서 이 결혼식을 해서 합방이라는 걸 하면은 통상 한 달, 두 달, 석 달 사이에 임신을 하게 돼. 근데 그 임신을 하는 것이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했는데, 출산을 못하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뱃속에서 다양한 사연들 때문에. 그래서 그 순간에 돌아가신 모습을 하고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모습이 젊어서 죽으니까 꽃 대신 같이 오시고, 젊어서 돌아가셨는데 궁에서 입는 옷을 입고 궁에서 입는 머리 모양을 하고 오니까 궁대신 같이 느껴지는 거고, 이때 궁대신 같이 느껴지는 그분이 해필이면 머리에 장식을 하니까 넉대신이라는 칭호를 붙여준다. 근데 넉대신이라는 칭호를 붙여주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요 다음 편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에게, 무당에게, 나에게 직접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접 오시는 게. 그래서 여러분의 조상님을 통해서 이 신이라는 분이 나에게 오는데, 이때 나에게 와도 내 조상님이 내 몸을 당신들 몸처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할 때자 몸신자를 쓰는 거예요. 몸신자. 그래서 대신한다면, 내 몸을 대신한다면, 내 몸을 대신하는데 그것이 결국 신을 대신해서 대신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주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몸주. 몸주는 나한테 오시는 모든 조상이 다 몸주다. 우리 할머니가 있고, 외할머니가 있고, 증조할머니가 있고, 친할머니가 있고, 외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도 결국은 내 할아버지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 할아버지가 어떤 신을
장군이라는 신을, 도사라는 신을, 선관왕이라는 신을, 이런 신을 합의받아 오기 때문에 결국 내 할아버지도 결국은 똑같이 대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대신이라는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지 여러분들이 무당으로서 살아갈 때 신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 넉대신에 대한 얘기는 다음 편에 한번 더 해드릴게요.